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그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이자 우리 행복축제 우리 날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큼 종교개혁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는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행복축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행복축제는 1부, 2부, 3부 우리 선교를 중심으로 우리 또 사역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1부, 2부, 3부를 나누어서 우리 콜링을 하고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전도회별 행복축제에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반응하고 새롭게 결신하는 복된 시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 3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실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나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바알세불 우리 또 1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란 성령을 모독하는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이 12장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이렇게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아도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야 저거는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하고 결탁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이상한 한 180도 다른 뭐 그런 어떤 반응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웬만한 건 이야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딱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이러니까 어떤 한 행동,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지속적, 반복적, 단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깎아내리고 그것을 단 저항할 때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딴 죄사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왜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는 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회개하면 하나님 사해 주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그냥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그런 표현도 썼거든.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 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딱 인지를 하고 나 예수 모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리 없는 놈, 너는 절대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안 했습니다. 에라 하셔야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얼마나 미웠던지 예수님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그 지역에서 안 하고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에 가서 막 그냥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다. 그런 사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시작하는 파운더들이 원래 똑똑하고 원래 완벽하고 인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아주 비참하게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회개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단회적으로 그냥 실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때 이런 태도를 용서받지 못할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이 아주 미미하고 아주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께 음성을 듣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죄란, 첫 번째가 성령을 모독하는 태도이고, 두 번째는 회개할 마음이 없고 있어도 저항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로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성령을 모독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조금 주셔도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그냥 저항합니다. 또 하도 교회에서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척하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항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조금 들어도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총체적인 것이 결국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항하고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항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뭐를 하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왜곡되고 또한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도대체 어땠길래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인본적이었습니다. 야, 나사렛 출신 목수가 도대체 뭘 한단 말인가? 우리는 좋은 대학 나오고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래도 글자를 봐도 오랫동안 보고 연구를 해도 오래 봤는데 어디 목수 출신이 저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그것이 대단하다고? 저 사단의 그 권세에 혹시 빌붙어가지고 조금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했던 메시아 역사라고 나타내는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라고 철저히 예수님을 인본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답정너들이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죽이기로 딱 결정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모든 행동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요사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내가 오늘 이번에 우리 남편을 한번 교회에서 사랑하라는데 막 사랑해 보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된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정된 프레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앞에 나아가서 그것부터 없애도록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한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 하고 외쳤던 그때 그 감정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 그 의지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딱 틀을 짜고 나면 모든 게 다 교회를 한번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와서 하는 모든 게 다 위선적으로 보여요. 보면요 아이고 지가 뭐 잘한다고 막 장로님 막 아이고 오늘 많은데 저 제대로 자기는 회개나 하나 이 틀을 딱 짜놓고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답정 너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장이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새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여러분 자꾸만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그것은 훨씬 높고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모든 혼돈이 사라지는데 이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 같은 줄 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왜 이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이민교회에서 이 설교했다가 한번 어르신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와 강대상에서 욕을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가가 욕이 아니잖아요. 자기 같다는 거 자기 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그걸 안 믿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누가 뭐 돈 좀 빌도 뭐 좀 도와도 이러면 평소 때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 오면 어쩝니까? 아이고 평소 때 한 번도 전화하다가 집 필요하니까 전화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평소 때도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은 또 다 자기 같으니까 아이고 지금 나아가면 염치가 없지 이러면 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도 기도 안 하고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신앙은 잘하지 않고 단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응답을 보면서도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저거는 응답이 아니고
된다 하는 거야. 저러다가 그냥 사람들이 맹신하면서 안 되는 거 된다라고 자기 체면 거는 거다.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아멘을 안 합니다. 잔잔한 회의. 대놓고는 안 하는데 잔잔한 반항. 여러분, 그게 바로 지속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있어도 저항하는 태도가 될 때, 이것이 반복될 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이대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작지만 조그만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아주 보기 힘든 것이지만 저 멀리 하늘에서 미세한 구름과도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믿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나이다 회개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극복하고 또한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란 성령을 못 오가는 태도고, 두 번째는 회개할 마음이 없고 또한 있어도 저항하는 태도고, 세 번째는 회개 없는 태도를 합리화시키는 더 발전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한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쭉 지속적이고 반복되고 또한 축적된 우리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라, 아니면 나 반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우리 마음에, 또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주님이 너무 극단적이시다, 주님이 너무 과격하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 학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는 아주 무식하고 아주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양극단의 선, 양쪽으로 나누면 무조건 극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와 반대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당시 그 목자들, 목동들을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다 목축을 하진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양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꾸만 모아놓지 않으면, 그래서 막 이렇게 모으다가 가만히 두면 또 다 흩어집니다. 양들은 눈이 시력이 약하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금씩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흩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목자는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심지어는 요새는 개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꾸만 모아야 됩니다. 아이고만 많이 모았다 아닙니까? 그만합시다. 이래서 그만하면 바로 양들은 또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성, 이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모으고 자꾸만 진리로 또한 이끌고 자꾸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많이 했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흩어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주님을 반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이분법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진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이 편가르기를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 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이 편가르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편가르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면,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지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고 왜 편가르기를 하십니까? 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다 해치는 자라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는 잔잔한 불만을 또한 하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지만, 자꾸만 공격하고 자꾸만 진리를 자기의 관점에서 또한 해석하려고 하고 또한 나아갈 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전성기의 메시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신앙의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으지 않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곧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모으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안 했습니까? 아유, 좀 그만합시다. 뭘 자꾸만 복음을 전한다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믿지 않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이제 요사이 교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전도 폭발한 우리 전도의 첫 번째 나온 질문인데요. 보통 그러면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시는가? 저의 행위나 저의 공로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그것을 믿을 때 저는 천국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다른 분들은 아멘만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예. 아멘도 못 하시겠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일단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불편하죠. 첫 번째,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그래도 기준이 있는데 내 살아왔던 삶이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영 형편없다는 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딱 대놓고 천국 간다 이러면 좀 교만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맹신자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도 조금 겸손하게 한다는 게 죽어봐야 알지요.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합리적 방식입니다. 그 죽어봐야 알지. 또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 이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지.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부족한 와중에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지옥 가는 게 좀 아깝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안 간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뭐 때문에 하노? 이제 그런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확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법으로 전도 같은 거 못하게 한다.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막 혐오하게 만든다. 뭐 이러면서 법을 점점점 만들어가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왜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 연옥을 만들어낸 겁니다. 딱 드러내놓고 연옥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부들의 그 면죄부,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루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면죄부를 다 사하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능력,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종교개혁 주간, 바로 그 후예들이 이미 우리들 마음에 사라졌던 연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립이 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한 중간 정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나. 왜 자꾸 그런 극단적인 질문을 하느냐.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조차도 극단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상에 왜곡된 철학과 신학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니체, 요즘 니체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뭐 강대상에서 니체 이야기를 하고 막 교회 보니까 막 니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기독교 진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절대 진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신이 죽은 그 가운데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인간이 독립적으로 걸어갈 때 위버맨시, 초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불교와 유사한 그러한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진리를 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거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 없이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아간 사람들한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폭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을 동의하는 그러한 목사, 그러한 강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종교개혁은 또 일어나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옥을 없애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장 30절과 같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반대하는 겁니까? 예,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쉽게 아멘이 안 되는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개혁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귀신으로 바꿔버리는 바로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안 했습니까? 그만 모읍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다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중간이 합리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합리적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요, 종교개혁 주간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행복축제를 하는 바로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공격하고 이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회개 없는 태도를 합리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며 이제는 법으로 또 여러 가지 제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앞에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때로 교회가 또한 입막음을 당하고 또한 법으로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속일 수가 없기에 여러분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있어도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회개 없는 태도를 합리화시키며 더 발전되어서 이제 오히려 공격하고 법으로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또한 매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단적이다, 극우적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가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한 전도를 막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진리를 찬양하고 하늘의 능력을 높이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진리로 가지고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와 사상을 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향해서 극단적이고 또한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연옥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옥은 신부 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영혼 안에,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내재하는 천국도 지옥도 애매한 곳이기에 중간 정도 만들어 놓고 내가 또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왜곡된 신앙의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는 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